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 줄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은 또 호칭을 이렇게 부르지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하는 아버지의 말씀, 부모의 말씀과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라, 행해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가까이 하라.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법을 너의 목에 걸고 너 마음에 새기고 다니면서 너가 죄를 범하고 싶은 유혹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즉 지혜의 말씀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너를 인도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너를 인도한다.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보호하신 것 같이, 그리고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 지난 밤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난 어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새날을 맞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되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맞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깨뜨리는 것이 뭡니까? 죄지요, 죄. 이 죄 중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무너뜨린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문란, 성적인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 또한 우리가 명예나 지위, 이런 권세, 어떤 힘을 더 추구하다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범하게 죄가 그것을 범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어두운 밤 가운데 등불이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를 꾸지람하고 견계하고 책망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제대로 향하여서 가게 한다. 오늘 24절 말씀에 이것이 너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너를 지켜서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음녀에게서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 그 말에 네가 빠져서 넘어가지 않게 한다. 이 이방 여인, 악한 음녀는 혀로, 입으로 젊은이들을 또 사람들을 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정말 유혹하는 말, 정말 대단하게 멋있게 보이는 말,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오늘 25절에는 그의 아름다움도 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외모, 말, 그 다음에 눈으로 이렇게 흘리고 꼬시고 유혹하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거기에 빠지게 되면 떡 한 조각도 남지 않도록 멸망한다. 결국은 사냥꾼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것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에, 외모에, 호리는 말에, 유혹하는 눈길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동행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데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범하는 사람들을 오늘 27절과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을 품으면 옷이 탄다. 숯불을 우리가 밟으면 발이 데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간단하고 정말 단순한 지혜를 무시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결혼하고 남편과의 부부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순결한 부부관계,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데 자꾸 남의 여자, 나를 유혹하고 호리는 여자에게 넘어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요. 심지어 오늘 29절에서는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남의 가정도 깨뜨리고 또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양쪽 다 망하고 문제를 생기는 일을 일으킨다. 오늘 29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만지기만 해도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마치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이 비교를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둑질을 해도 발각나게 되면 7배나 배상을 하고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의 아내, 다른 가정의 어머니를 간음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죄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32절에 남의 아내와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이 무지한 자라는 것은 지혜가 없다라는 거지요. 어리석고 우매하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고 아주 정확한 단순한 그 진리도 붙들지 못하고 무시하는 거지요. 그것을 말하여요.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영혼도 내어주고 상대방의 영혼도 망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 본인 스스로는
능욕도 받고 창피도 받고 그 받은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해요. 씻을 수 없게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자기의 아내를 빼앗긴 남편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음행은 개인과 가정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신호등, 빨간 불이 스탑하는 것에서 스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멈춰라고 하래서 그 멈춤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성적인 잘못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지혜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꾸지람과 경고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찬송 가운데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주를 떠났지만 주의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찬송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다 보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재해 유혹과 성적인 잘못과 또 이런 가정과 사람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함께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육체의 정욕, 욕심, 성적인 과한 욕심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과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십자가의 앞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앞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도 살아드려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며 주님 앞으로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 같은 믿음으로 그 같은 자세로 주 앞에 살아드릴 때에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